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라는 찬양입니다. 저주에 청년부 말씀을 한번 봤었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각지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응답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속이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역사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두 번째 부를 곡은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부 말씀 제목이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인도 받는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만큼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의 젊은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사를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등임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루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산지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이 구원의 감사,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 중심이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절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헌신하시고 말씀 주시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237 나라의 현장을 살릴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목사님의 가는 길에 정말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버팀목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 기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잊지 않도록 삶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부들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세밀한 성령 인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서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당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참된 성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응답들을 점검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에 함께하며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들이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별로 어떻게 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고요. 또 이제 오지 마라고 해도 이제 새해가 오게 되면서 또 한 살씩 더 먹게 될 건데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루하루를 또 우리 청년 시절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 청년 시절을 가치 있는 젊은 날의 그런 축복들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맡은 사역과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몸에 붙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본부의 그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또한 영적 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죠. 저희들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통하여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 파수대, 파수면 망대를 세워라, 영적 안테나를 세워라 라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사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모든 흐름과 본부의 메시지 흐름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할 시리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크다라고 할 만큼, 또한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둬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된다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진들과 또한 또 새롭게 조직이 구성돼서 시작해야 할 우리 신임원들과 함께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새로운 시작과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또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들, 또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필요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의 응답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복음이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목회자가 살아나고, 또한 중직자님들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세밀한 성령인도 받으라죠.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성령인도 받는 걸까요? 그냥 딱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것이 성령인도일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나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 말을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제 연애를 두고,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늘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은 안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쟤 좀 시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요,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잃게 되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욥에게 또한 건강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1장 20절에서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럴 일 없지만 온유유담을 하나님 데려가신다, 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얼마만큼이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할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고백까지 하느냐, 자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찬양으로 만든 것도 있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이 망가졌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금도 가공할 때 어때요? 그냥 금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 성분을 불에 넣었다가 때렸다가 담궜다가 불에 넣었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도 99.99999%의 순금이 나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정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욥도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내용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7편 4절에도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호화로운 왕궁에서 생활하지만 나의 소원은 뭐냐,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할 만큼 성전에 대한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도 배다른 형제 밑에 또한 다른 엄마들 밑에서 아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 그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팔아버렸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고요.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은혜들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한 것이 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잘 만났다. 방해바라 하면서 당장 옥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이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어떤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237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가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하는 구원 얻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는 데가 있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에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을 법정에 세워버렸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를 말하냐? 왜 자꾸 그 얘기를 말하냐?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어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할 만큼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항상 성경 미분에서 구별하던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증거 앞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고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죠. 또한 베드로도 잡히게 됩니다. 하필 그때 무교절이라서 그를 바로 처형하지는 못하고 옥에 가뒀는데 이때 뭐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팀을 통하여서 뭐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를 옥에서 꺼내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외국인이 전도자 한 명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RTS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그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귀한 전도 운동하고 RUTC 운동하는 가운데에 그 지역이 모슬림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개종을 한다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줬지만 그 선교사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했었는데 풀려나서 지금은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통해서 제자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누명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뭐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오는 그 바울에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너무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결국 이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옥에 가뒀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는 특별한 일 없이는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시민권 안 쓰고요. 그냥 옥에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는데 그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그를 말리고요. 또한 그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히든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찌 죄를 묻지 않고 매를 치고 나를 옥에 가두느냐? 그냥 보낼 수 없는 거다. 돈으로 산 시민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를 보내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간수장이 구원을 얻는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뭐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뭐냐?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문이 막힐 때가 가장 어떠한 때냐? 성령 인도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때로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히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플랜 A 안 되니까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계속해서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가장 받기 좋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아는 아시아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장점이 뭐냐? 문이 막힌다라면 어떻게든 인본주의 써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 인도 받기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에서 이 사역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문이 막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주 동안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237 운동하며 다민족을 케어하고 TCK를 움직이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존의 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고 TCK 운동하고 237 운동하고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보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철저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결국은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죠.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했는 건 사람 찾고 시스템을 세웠어요. 제자를 찾기 위해 2주, 한 달,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한 지역에서 제자 찾고 시스템을 세웠다. 제자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루디아 한 명을 찾았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웠다. 그가 복음 전하러 가서 돌에 맞아서 버려졌지만 그 다음날 툴툴 토고 일어나서 다시 제자를 찾았다. 바울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다. 그럼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제자 사역. 제자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시스템을 세운다. 우리의 은평교회가 진짜 계속해서 말하지만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237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 또한 이 안에 있는 TCK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오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은평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왜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선교 237부가 세워졌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실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업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렘넌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곧 3기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직자님들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정 목사는 잘 되냐? 아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아니죠. 가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와이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해요. 너무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알면서도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목회자면 완벽한 줄 알죠? 아니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것을 가지고 나만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 그래서 리더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인 대면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지금 신종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스케줄상 또 3월 달에 또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잡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는 새로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훈련의 흐름을 통해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또한 교회가 힘을 얻고 후대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는 가운데에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문이 막힐 때마다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생과 새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끝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로 연극을 저희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천 청년이나 함께 청년에게 함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동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며 또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에 쓰여지며 이들에게 마음껏 세계복음하며 후대운동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와 가정경제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문이 막힐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철저히 말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